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감사절 지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감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그게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갑자기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고요. 왜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감사의 조건들은 조금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죠.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직장을 갔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또 건강, 이런 일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 그 좋은 조건들이 없어지면 감사가 순간 이렇게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불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사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디모데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도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이게 다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감사 없고요, 예배하지 않아요. 3장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반복해서 요즘에 말씀드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신가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죠. 진짜 예배는 주일날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들이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는 삶.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늘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감사가 없을 때 보면 왜 그런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늘 불편하고요. 불만스럽고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 참 많이 해요. 어디 가도 땡큐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려진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 또 I love you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참 이혼도 많이 해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고 사나. 감사하면 진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있는가.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 깊은 단어가 될 때 그게 참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도 그렇게 가볍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고 살아요. 진실한 감사의 언어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실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너무 라이트한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산다라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또한 우리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깊은 감사가 잘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감사는 또한 때문에 조건적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채워져야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럼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은 되게 다양한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우리 마지막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은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고요. 잔잔한 기쁨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면 길이 좀 험하고 꾸불꾸불하고 힘들어도 여기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나서 저기 갈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 성숙한 감사는 성경에서 제일 잘 가르쳐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의 내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서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때거든요. 망할 때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입니다. 바벨론 침략받았을 때입니다. 다 빼앗기고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가 감사할 만한 시대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위를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이게 성숙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인생이 성숙이에요. 땅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게 성숙이에요. 땅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예배 안 하고 뭐 섬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뿌르퉁해서 살고 입 내밀고 살고 이런 게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나 때문에 굶든 상황이 어떻든 전쟁이 나든 오해를 받든 상처를 받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고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감사가.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감사거든요. 네, 우리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청교도들의 감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청교도들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하고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오늘을 남겨줬어요. 전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102명이 1620년에 배 타고 유럽을 떠나게 되죠. 막 그때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불안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또 거기서 안 받아줘서 그냥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어제요 프리머스 지역이라는 데로 배가 왔잖아요. 그 배를 보면 굉장히 조그매요. 제가 일부러 그 지역을 가봤는데 배가 조그맣고 저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죠. 와서도 겨울에 도착하니까 그 뭐 보스턴 지역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매사추세츠 지역에. 거기서 먹을 거 없지요. 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지요. 왔던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죽고 절반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황무한 땅에 곡식 좀 얻어가지고 그 뿌리고 그 다음에 얻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기원, 역사적 사건이 돼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들도 뭐가 많아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풍요로운 거 아니었어요. 행복한 거 아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신은 지금도 믿음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미국의 파운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퓨리탄의 정신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 정신이 뭐예요? 감사하는 정신이에요. 청교도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삶을 이 땅에서 시작했던 분들, 그게 미국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신,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청교도 정신이죠.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뿌리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오늘날까지 남겨주었죠.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이런 감사를 나를 정해서 하는 거 잘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 것 가지고 하는 감사에 대해서 익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정한 감사거든요. 진정한 감사. 그럼 이 진정한 감사가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내가 진짜 감사한가?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이런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 이런 감사 속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 있나? 나는 혹시 1번, 2번에 해당된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이 3번, 4번에 해당되어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감사를 하고 사나? 진짜 내 감사는 어떤 건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숙한 감사, 청교도적 신앙의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참 그 감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계시죠. 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감사의 내용은 보면 누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아들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답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으니까. 이 마음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죽었다가 살아난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에덴 성도들 가슴에 이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